바로 우리가 우리의 나라, 각자 자기의 나라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말과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바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이 땅,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이죠.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 복받은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면 뭐니 해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이 나와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성경의 어떤 원리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사탄이 하는 일들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주위에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뺏어갑니다. 뭘 뺏어가냐면 감사를 뺏어간다,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우린 잘 알지 못했지만 금방 감사를 다 빼앗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격 좋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죽겠다, 또 힘들다, 감사가 빼앗긴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불행이거든요. 감사만 빼앗겼는데도 점점 우리는 다 불행해집니다. 사탄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만 살짝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든 무슨 일을 하든 예배에 참석하든, 오늘도 지금 이제 찬양이 끝나고 말씀이 시작되는데 감사만 싹 뺏어가도 피곤하다, 또 뭐하냐, 또 빨리 마치면 좋겠다, 계속 이런 게 돼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또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경남에 이런 찬양 모임 하나만 대보십시오. 부산에 이런 찬양 모임 하나만 대보십시오. 팀룩 워십 있나? 예람 워십은 매주도 모임 안 합니다. 팀룩 워십도 매달 한 번 하다가 지금은 하나요? 모르겠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지금 이 경남에, 창원에 여기서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하는 이런 곳이 있으니 그냥 막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 감사만 싹 빠져도 오늘 금요일 날 또 예배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내가 저 옆에 저 시커먼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나, 여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지 않은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남녀로 태어난 거, 성별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만 싹 빠져도 다 불행한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불행하고, 여자로 태어나서 불행하고,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불행하고. 가정도요, 다들 다 좋은 가정만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저 집은 참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십자가가 있고 힘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감사하고, 주님 나에게 이런 좋은 엄마, 나를 사랑하는 아빠, 우리 하늘이, 여러분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늘이를 잘 좀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얻어먹고 있고, 그리고 걸음만 한두 걸음만 걸어도 박수 쳐주고 좋다고 해주고, 이모들이 와서 좋아해주고, 자, 이렇게 사랑받는 우리들 다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컸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이모, 우리 가족들 얼마나 다 감사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 있죠. 물론 나에게 상처도 줬죠. 우리가 옛날에 상처, 목이 물린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흉터가 생겼어요. 오늘도 그걸 들이파면 피납니다. 또 가렵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죽겠다 그러고,
나는 상처받아서 이 꼬라지라 그러고, 나는 성격이 이렇다 그러고, 다 감사하지 못하고 상처에 스스로 무너져가는 사람. 우리는 상처받았다 말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상담, 치유,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어릴 때 안 좋은 기억들,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치유하느라고 요즘에는 얼마나 많이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죄 짓는다, 상처받아서 내가 중독됐다, 상처받아서 내가 음란하다, 내가 상처받아서 공부도 못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상처받고 자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고 치유하고 살아나가고 행복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마이크를 갖다 대주면, 나는 불행합니다. 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새 찬양도 감사하고, 이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난 가족, 태어난 지역, 나라, 외모, 모든 것이 감사하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하나는 서론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인하여서 감사하자 하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다. 그 말씀 보고 우리가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이 교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 왜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죠? 오늘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알기는 아시나요? 알죠?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 제가 이집트 살 때도 거기서도 그때 뭐 했더라? 그 겨울연가, 대장금 했어요. 대장금을 그 이집트 사람 TV에서 다 해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영화, K-팝, 이제는 여러 한국의 이 좋은 것들이 전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뭐죠? 죽기 전에 해보는 일에 한국 가보는 게 지금 소원으로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벌써 비행기표 사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온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뜬 두 개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하나는 K-팝 데몬 헌터스고, 또 하나는 뭐였죠? 제목이 뭐죠? 킹 오브 킹스인가요? 이야기. 그것도 있었죠. 그게 다 미국에서 흥행하고, K-팝 데몬 헌터스는 난리가 나고, 지금까지도 아직 다 불이 다 안 꺼진 상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부러운 나라. 이 나라 정말 좋은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교육하는 겁니다. 헬조선 얘기하고 우리나라 못 살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정치적인 저 부분도 사람들도 얼마나 싸우는지, 윤석열, 이재명 아이고 막 다 싸우고 난리가 났다 얘기하는데, 미국만큼은 아닙니다. 미국은 대통령에게 총이 날라오고, 그리고 찰리 커크인가요? 그 나가서 강연하고 했던 그 청년이 살해됐죠. 우리가 알죠?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좀 있는데요. 자, 하나 중요한 것들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민족이 중요하다. 나라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뭐 중요하냐? 우리는 오늘도 국적도 옮길 수도 있고요. 캐나다 가서 몇 년 살면 거기 국적 없고, 거기 시민권 없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출신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제 얼굴 생긴 것도, 뭐 입양 가서 미국 간 사람은 한국계지만 다 문제 없습니다. 이제는 뭐 나라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이제 넘어섰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성경에는 민족, 나라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나누셨습니다. 첫째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조금 깊이 있는 말씀들이 있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나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인종을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종들을 나누시고 기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민족들을 주님께서 나누셨다. 물론 바벨탑 사건부터 있죠. 예, 하나님이 민족을 나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요 민족이 이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수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87편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이게 어느 때 일인지 잘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때 사람들을 등록하고 민족, 어느 민족에서 왔냐 등록하실 때 하나님께서 수를 다 세신다. 어느 민족? 이 사람은 저기 핀란드에서 온 어떤 민족, 어떤 이 사람들은 일본 민족, 이 사람들은 중국의 민족들, 그리고 한국은 다릅니다. 일본 민족과도 다르고 중국 민족과도 다릅니다. 한국은 언어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계라고 해서 사실 저쪽 핀란드 사람과 같은 그런 종족입니다. 어쨌든 자, 우리들 이런 천국에 갔는데 우리를 등록하실 때 하나님이 수를 다 세신다. 어느 민족,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어디서 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다 세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인종과 인종이 섞이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 얘기하고, 한 종족도 복음 못 듣고 예수님 오시면 안 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민족들을 보시고 계시고 수를 세시고,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민족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선물이 있고 특징이 있고,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영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요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천국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각 민족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이 땅에 있던 민족과 나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이제 천국 들어갈 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각 나라와 민족들의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와 영광과 특징과 하나님 주신 그 탁월함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요, 민족들은 별 소용없다, 그냥 다 섞인다, 다 흩어진다가 아니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를 세시고 민족들이 다 주님 천국에 들어오시도록 주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광, 그들의 자랑, 그들의 특징,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안에 풍성하여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대한민국의 특징,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자랑을 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족을 주시고 우리 민족의 특별한 탁월함들을 주신 이유들이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문화들 속에 그런 것들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민족들이 중요하다,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애국심 강의입니다. 애국심 강의. 하나님을 사랑. 오늘이 또 개천절입니다. 맞나요? 예. 개천절은 무슨 날이죠? 물어보면 아는 사람 별로 없다, 그죠? 예, 하늘이 열린 날인데, 이거는 옛날 단군
단군이 뭐 나라를 세웠다는 그 우리나라에 옛날에 시작됐다는 그런 뭐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거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놔두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크리스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움, 은사, 사명,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들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조금 재밌는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요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스마트한 민족입니다. 스마트. 뭐죠? 똑똑하고 정확하고 IQ가 아주 높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앉아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면 뭐를 제일 잘하죠? 양궁을 제일 잘하죠. 양궁. 양궁을 잘하는 거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양궁을 배워도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손에 떨림이 없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우리 민족은 사격도 잘합니다. 사격도 잘하고 손재주가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만들어도 최고로 만들게 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기능 올림픽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죠? 쇠를 몇 미리로 어떻게 깎는 그런 대회를 합니다. 올림픽을 하는데 기계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계속 1등만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쇠도 밀가루도 천도 손재주가 있어서 그것을 잘 다루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궁을 이번 올림픽에도 금메달을 다 따오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핏줄부터 DNA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민족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징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죠. 그런 건 별로 사실 양궁 우리가 할 것도 아니고 별로 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예술적 감각이 우리나라를 어느 나라도 못 따라온다. 프랑스가 원래 옛날에 제일 잘하던 나라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이깁니다. 예술적 감각이 최고다. 음악, 그죠? 음악, 이 춤, 뭐 비보이 이런 거 춤추는 거 하면 우리나라가 계속 1등합니다. 물론 게임도 1등합니다. 그죠? 게임도 제일 똑똑한 민족이고 거기다가 예술적 감각도 있어요. 음식도 예술입니다. 음식도. 지금 음식도요, 온 세계의 한국 음식들이 이게 바로 한류라고 하지. 한류, K 콘텐츠라고 하죠. 지금 한류가 이제 조금 최고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올라가고 있나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영화만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도 넷플릭스에서는 한국을 잡아야 된다. 한국 사람들 데리고 영화를 만들어야 대박 난다. 오징어 게임. 한국 사람들하고 음악을 만들어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대박 난다. 지금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하고 중국이 침략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옛날에. 그죠? 임진왜란 그 전에 막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다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못했지. 그 시간이 지나고 일제시대들이 다 지나고 이제 딱 약 100년 이상 120년 딱 안정되게 사니까 우리나라가 온 세계의 최고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술적인 것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를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과학기술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LG, 삼성 TV를 봅니다.
지금 이거 뭐 제가 과장하는 겁니까? 뭐 제가 그거는 안 찾아봤지만 TV 점유율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TV, LED 이런 거는 한국에서 다 만든다. 물론 이제 점점 시대가 가서 뭐 중국에서 만들고 이제 막 그렇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핸드폰 지금도 이거는 찾아봤습니다. 전 세계의 핸드폰 점유율 1위가 뭐 누굴까요? 애플이 아니랍니다. 전 세계 19% 사람들이 삼성폰을 쓴다. 삼성폰. 애플은 16%다. 샤오미가 3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 사람들, 요 작은 나라 사람들이 요번에 K-POP 헌터스 그거 떠가지고 사람들이 한국을 검색해 보고는 놀랍니다. 이런 나라도 있냐? 그리고 이런 나라는 알았겠지만 이렇게 작은 나라, 너무너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전 세계 폰을 다 공급하고 있고, 전 세계 음악을 다 주도하고 있고, 빌보드에 연일 막 올라가고 최고로, 뭐 이런 나라가 있냐? 지금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이다. 통신 기술도, 그 모든 기술, 막 3G, 뭐 4G, 막 5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뭐 시대가 이제 변화돼서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수많은 기술을 다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뭐 지금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조선업, 지금도 세계 최고입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선물이 있고 우리 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요거만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사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코리안 스타일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여 찬양하면서 주여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큰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게 코리안 스타일 기도, 동성 기도. 전 세계에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저기서 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정립하여서 온 세계 수출해서 미국에도 유럽에도 저 어디 크리스찬들 아프리카까지 다 그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통성기도라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미국이 멋진 나라, 영국이 정말 세계 선교하는 나라, 그러나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 기도의 능력 주님께서 다 부어주셔서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죠. 우리에게 우리 민족 K-POP만 아니라 찬양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고, 그리고 교회도 한국만큼 잘하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은혜가 있고 예배가 최고입니다. 어디 세상에 어디 많은 나라들보다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선교 또한 전 세계 제일 많이 선교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지금 조금 멈춰 있죠. 자, 어쨌든 한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한국은 전 세계 최고로 부자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이 나라,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자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알겠죠? 유럽의 그리스도 지금 벌써 큰 파업의 부채 때문에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지금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 프랑스, 돈이 없어서 지금 데모하고 지금 정부에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불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무엇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금 가난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지금도 다 파산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라 미국도 지금 파산 위기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은 카드 돌려막기 하느라고 지금 큰일 난 상태다. 지금 트럼프가 왜 저렇게 난리냐? 한국 보고 왜 투자하라고 저러고 난리냐? 관세협정 왜 저러고 난리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적인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망한다. 지금 그까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일본에다가 돈 달라 그러고 지금 우리한테도 관세 협박하고 있습니다. 3,500달러 투자해라.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학생들 아나요? 네. 그리고 그것도 3,500달러 우리가 협상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3,500달러 갑자기 선불로 달라 얘기합니다. 선불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달라는 겁니다. 현금으로
$3,500를 지금 빨리 입금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둑놈이고 깡패도 아니고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돈 493조라고 합니다. 493조.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있나요? 예, 있답니다. 우리나라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얼마인지 아니까 트럼프가 그거 달라고 해요. 그거 꺼내서 지금 자기들한테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한 얘기는 그거죠. 이 남북이 갈라져 있고 공산 이 모든 안보에서도 미군들이 도와주고 할 거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 관세 모든 것들 속에 자기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고 미국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근데 전 세계 제일 부자 나라, 제일 지금 그래도 모든 일, 모든 분야에 뜨고 있는 나라 한국에다가 돈을 벌려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는 못하고 미국이 내놓으라고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 그렇다고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서. 우리만큼 그렇게 지금 부자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저 사람들 한국에 놀러 와보고 유튜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어떻게 한국 지하철은 이렇게 깨끗한가? 어떻게 음식점, 어떻게 여기 한국의 길거리, 한국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 놀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오늘 지금 무슨 얘기하냐?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였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게 하시고 과학, 기술, 예술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나라, 대단한 나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물론 우리들이 열심히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다. 한류는 아직도 꺼뜨려지지 않았다. 한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축복이 지금 임했다. 그러니 우리가 눈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나라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우리 청년들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셔서 전 세계 제일 그래도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이 재능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자원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알겠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이 여러 가지 관세 협정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마지막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이것으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 이제 곧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 나라 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것이 큰 그림 빅픽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가 주 앞에 쓰임받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째,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이제는 뉴스를 봐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이 나라를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잘 되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나랑 관계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는 우리의 입술, 기도 제목, 예언 주님 앞에 해서 이제 이 나라가 주 앞에 더 든든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주께 영광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축복되는 나라, 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조금 더 드리면, 하나님, 이 나라가 더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강대국들이 우리를 못살게 굽니다. 압제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중국에 얼마나 험한 일들을 당했고, 일본에 공격을 당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 강대국도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 강대국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그 그림 안에는 통일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이 마지막 때 한 번 더 주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과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이렇게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마지막 때 가장 영향력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된 나라, 준비된 청년들, 준비된 교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전 세계로 나가 아직도 굶고,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힘들어하는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만나게 하는 그 일, 선교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줄 압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우리나라가 주님만 섬기는 나라, 주님께 택함 받은 나라가 되어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제사장 나라,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